오늘 신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아마 워낙 유명한 사사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손 하면은 이 놀라운 괴력, 힘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힘이 나온다. 이 정도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이 삼손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도 많이 있고요. 사사기를 볼 때 삼손처럼 이렇게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놀라운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시겠지만 힘으로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이 놀라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져보지도 못한 이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과연 형통했느냐, 잘 풀렸느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는 힘을 원하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힘을 구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과연 그의 삶이 행복하냐? 그의 삶이 잘 풀려지느냐?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해 있고 되어지는 이 형국들을 볼 때,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그러느냐? 그게 꼭 그런 일들이 그렇게 풀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네 삶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아멘. 자, 여러분, 그 삼손이 이제 13장에서 이제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또 놀랍게 또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라고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삼손의 사역의 그 첫 장면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여자를 이제 취하려고, 아내를 구하려고 부모님에게도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그 블레셋에 있는 여자들은 이방 여자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또 특별히 이 삼손은 사사일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거든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나시린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를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자를 취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자기의 삶을 위한 게 아니고 육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얻기 위해 이제 딥나로 갑니다. 자, 그렇게 부모를 설득을 해서, 그리고 설득했다기보다는 삼손이 이제 워낙 힘이 강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딥나를 향해 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포도원에 갔대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 약간 이상해요.
자, 지금 포도원에 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이제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서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이게 중요해요. 젊은 사자가 포도원에서 나타나서는 갑자기 삼손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힘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대요? 또 성경은 분명히 이런 부분을 잘 강조를 해요. 디테일하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사자를 어떻게 했대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건대 갑자기 젊은 사자가 튀어나와서 포도원에서 그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나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이상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뒤에서 잊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하니 그가 사랑하고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을 부모에게 알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알려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저런 일이 벌어졌던 괜히 그냥 부모님한테 말해서 시끄럽게 하느니 그냥 그런 일은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그냥 이 사자는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그냥 찢어 죽여버리면 돼요. 왜요? 내가 지금 딥나에 가서 여자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하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가서 나를 막는 게 있으면 찢어서 죽여버리고 여자를 얻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여자를 취하려고 이제 딥나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또 거기에 갔는지 또 궁금하지만 아마 포도원에 또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자의 죽음을 본 즉,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죽어 있는 시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몸에 벌떼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꿀이 이제 벌집이 이렇게 아마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꿀을 취해가지고는 거기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삼손이 그것을 취해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나누어 드린 거예요. 아마도 부모는 이 꿀이 어디서 난지를 모르니까 아마 이 귀한 것, 이 자연산 꿀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꿀이 귀했을 테니까 야, 이 꿀 어디서 났어?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은 아마 우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또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와요. 다른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예요. 9절 말씀 보니까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알리지 않은 거냐? 여러분, 앞서서 삼손은 사사이면서 나실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실인은 꼭 지켜야 할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부정하기 때문이고 그 의미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삼손은 어떻게 해요? 관계없어요. 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니까요? 꿀을 먹어야 되니까. 이 꿀이 지금 나한테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그냥 시체든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꿀을 먹기 위해서 시신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면 또 부모님이 난리가 나니까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느냐, 나실이니. 그러니까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계속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을 해요. 자기가 딥나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길에 젊은 사자가 나왔지만 관계없이 젊은 사자는 찢어 죽여버리고, 또 거기에 지금 그 시체에 꿀이 있는데 그 꿀, 시체 손대면 안 되지만 꿀을 먹고 싶으니까 그냥 꿀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주변에 있는 자기 부모와 나눕니다. 자, 보기에는 삼손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 나 앞에 나를 막아서도 힘으로 그걸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설사 시체에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여러분, 보기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은 사실상 자기 자신도 억제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은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삼손은 힘 있다고 얘기하지만 먹는 거 앞에서, 여자 앞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시체 가운데 꿀이 있었겠습니까? 죄는 달아요. 죄는, 여러분, 막 우리가 죄가 싫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꿀처럼 달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기가 놀라운 힘을 가졌다고, 그 힘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삼손은 오늘 그 놀라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오늘 삼손은 내가 가진 힘으로 지금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이방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됩니다. 관계없어요. 저 여자 내가 취하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막는 게 있다면 내가 찢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꿀,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교만함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이나마 지금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처음부터,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능력을 씁니다. 왜 그는 이러한 삶 가운데 이렇게 교만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사사니까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을 이제 치려했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사사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취하고 또 가서 블레셋도 이렇게 혼내주면 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는 그냥 이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도 많은데 오늘은 그가 주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나누진 않겠지만, 아, 저 같은 사람도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런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삼손을 세우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또 평안을, 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잡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 진짜 의미는, 그의 부모는 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유, 저 철딱선이 없는 거 어떡해. 사사인데 힘은 놀랍게 강한데, 여자, 지금 자기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랑 지금 놀겠다고, 살겠다고 여자 취하러 가네. 이게, 그런 삼손을 볼 때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안에는 무슨 부모님의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시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때 나시린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인데, 이 나시린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우선은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딥나에 가서 여자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그런 자리, 나시린으로서의 자기가 꼭 해야 할 그런 사명 같은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그런 문화에 동화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자꾸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에 동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이 세상의 것들에 동화가 돼버리면 끌려다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 독주와 포도주를 나시린인 이 삼손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부터 분위기가, 지금 삼손이 여자를 만나러 딥나러 가면서 어디로 갔어요? 포도원으로 갔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시린인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하면 가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왜? 이 머리에서 삼손의 힘이 나온다, 이제 그 말씀을 다 알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삼손의 힘은,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지금 삼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을 쓸 수 있지만 이 힘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머리가 길러지는 거예요. 진짜로 머리가 길러져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리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뭐를 기억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힘이, 나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가 나시린으로서 사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시체에서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꿀을 취해서 먹었어요. 시체는 부정함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되죠. 죄와 싸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고 지켜낼 줄 아는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벌써 세 가지 중에 몇 가지 어겼어요? 두 가지 어겼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 세 가지도 나머지 머리도 잘라버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금 오늘 삼손이 힘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자도 막 내가 원하는 여자 취해, 내가 원하는 거 막 먹어, 이럴 때는 처먹는다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럼 지가 원하니까, 여러분,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 하면 안 되고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거나 처먹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뭐니까? 나시린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맛있다고, 괜찮다고, 꿀이라고, 달다고, 근데 그게 썩은 시체에 있는 걸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이 시체도 가까이 하고 포도원에 가고 이방 여자 다 취하고, 뭘 의미합니까? 이 힘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 힘을 어떻게 쓰겠어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삼손이라면, 이게 하나님 거구나. 근데 삼손은 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데 쓰는 거죠. 지금 주변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주어졌다고 힘이라고 내 건 줄 안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저 바닥에 박혀봐야 알아요. 그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때 가서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후회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내 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내가 원하는 여자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그럼 반드시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 삼손이 오늘 자기 거라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취하면 답이 없어요. 왜요? 이게 무섭거든요. 죄에 한번 취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여자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도 돼요. 힘이 있으니까. 젊은 사자가 나와도 그냥 찢어 죽여버리면 돼요. 날 막어? 그리고 다니까 시체에 있던 뭐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지, 독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어디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거 기억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게 주어진 젊음이, 내게 구해진 능력이, 내게 있는 부가, 내게 있는 건강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거 누구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림의 자리에서 오히려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건강, 내 시간,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이거 기억할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다 해요.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일도 손해 안 보세요. 자, 그런데 영광이 안 되잖아요. 삼손의 삶이. 삼손이 마지막에 어떤 후회를 했겠어요, 여러분? 물론 뭐좀 마지막 삼손은 뉘우치고 돌아옵니다만은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젊은 사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힘이 있다고 해서 딥나로 여자를 구하러 가요. 가서 내 여자, 내가 원하는 여자랑 살겠다. 나중에 이 여자 또 바뀌어요, 삼손. 근데 그 여자를 또 자기가 원할 때 가요. 블레셋은 여러분 이게 지금 삼손이니까 가는 거죠. 적지예요. 들어가면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삼손은 개의치도 않아요. 그냥 가요. 누가 나오면 찢어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삼손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도 못 막아요. 적들도 못 막는다니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삼손이 우리는 심증이 있죠.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포도원에 갔다는 건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포도원에 갔는데 젊은 사자가 튀어나와요. 정상적이지 않죠. 이상하잖아요. 젊은 사자가 왜 포도원에 있냐고요. 아니 거기서 왜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젊은 사자가. 자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말씀은 젊은 사자가 누구를 봤대요? 그냥 아무데나 어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성경은 딱 집어서 그를 보고예요. 삼손을 보고 부르짖었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러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서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젊은 사자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이건 급하신 거예요. 삼손이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재밌어요. 삼손 얘기가. 교훈이 많아요. 삼손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랬지만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사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주셨어요.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단추가 그 힘을 가지고 지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겠죠. 그런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을. 그러면 좀 특별한 일을, 스페셜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왜 걔가 거기서 나와? 갑자기 가요가 생각이 나요. 왜 거기서 나와? 왜 그 사자가 거기서 튀어나와요? 그 일로 이 삼손의 이 마음을 이렇게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와 우니까, 와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막으신다니까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 가려고 하는지, 내가 거기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왜 가는 건지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요 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드린 말씀인데 입이 열렸다고 아무 말이나 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건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언젠간 나중에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신앙은요 들려져서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이 신앙하는 삶이고,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라도 나를 막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 왜 가고 있었지? 나는 나실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매일 밤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삼손은 그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젊은 사자를 통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멈추어 쓰셔서 내가 지금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건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지금 길을 나선 건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돌이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막 모이네요, 여기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